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들의 이름을 어둠의 뜻인 가인으로 부릅니다. 가인은 첫째 아이가 확실한 편이지만 그 다음에 기록된 아벨이 둘째 아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만 할 뿐 몇 번째 동생이라는 설명은 해주지 않으므로 아벨이 단지 가인의 동생 중에 한 명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이 곧 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고, 단지 소망을 가지고 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악한 행실로 살았습니다. 아담은 혹시 다음에 태어나는 동생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까 하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자녀들이 모두 한결같이 죄를 향한 본성을 따르고 육신적인 삶만 살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는 계속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니 그들의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낳아도 이 땅에서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줄 여자의 후손은 나지 않는구나 하는 실망감에 아들의 이름을 공허하다는 뜻으로 부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친 것은 양의 젖과 가죽, 털을 얻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란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긴 시간으로서 아담이 120세 이상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130세의 아들 셋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감사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성인의 몸으로 지어졌으므로 창조된 지 5년 이내에 첫째 아들을 낳았을 것으로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는 젖 먹이는 기간이 지나면 임신될 수 있으므로 2에서 4년 정도의 간격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와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있었을 것이므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으면서 아벨 대신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것은 아벨이 최근에 죽었고 그 후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셋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바로 낳았으므로 부모님의 나이와 비슷할 텐데 아담이 120세 넘은 상태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므로 이때 가인의 나이도 이미 100살이 넘었고 결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신앙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 사람과 그들의 제물에 차별되게 반응하셨을까요? 일단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 희생하여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제사법을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벨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여서 양을 구하기도 쉬웠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제일 온전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의 제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구약의 제사법에도 맞았고 자신의 최고 좋은 것을 드리려는 정성스러운 마음도 맞았을 뿐더러 그의 믿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재로서 허락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가인이 인간의 죄와 구세주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곡식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것을 가져오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하게 화를 내었고 하나님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생을 죽인 것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인의 신앙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아벨과 상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의 노력도 없이 화만 내는 가인의 행실로 볼 때에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해왔으며 바른 믿음이나 순종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일회성으로 잘못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는 이미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부각되게 한 원인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가 응답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죽이려면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참고하여 그 내막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모두 맏형인 가인과 함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형제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매우 이상하고 유별나게 보였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바른 믿음을 지키려는 아벨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인은 불신앙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아벨을 더 자세히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그들이 대충 드리는 제사에는 늘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거나 어떤 특별한 응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별나게 사는 동생이 늘 한심해 보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는다니. 가인의 눈이 분노와 시기심으로 이글이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 또한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는 아벨을 제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사탄은 가인의 증오심 위에 아벨을 죽여버리고 싶은 욕구를 충동질했습니다. 이제 가인과 사탄은 늘 그랬듯이 한패가 되어서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벨이 형을 직접 괴롭힌 것도 아닌데 제사 한 번 잘 드려서 형을 질투나게 했다고 죽여버린다는 것은 개연성이 적은 것입니다. 그보다는 가인의 불신앙과 바른 믿음의 성도를 없애버리려는 사탄의 집요한 계략으로 인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벨은 바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것이므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하는 증거를 얻었고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합니다. 아벨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최초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글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